요한복음 5장 6장이죠. 6장 52절로 5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제주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역자회에서도 그 전주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걸 빼고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일정을 잡은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어렵게 더 싸게 저 갈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내 돈 내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빼고 우리 성도님들 일정에 그 날짜를 한번 맞추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딱 갔을 수 있는 분 가고 못 가는 분들은 이제 다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일정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분들은 가시는 분들은 응원해 주시고 잘 갔다 오시라고 응원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절대 시험에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일정 유익한 보조받고 갈 수 있는 일정을 빼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 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결정한 것 하는 그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그때 공항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국내는 안 해요. 예. 국내는 상관없어요. 아마 나는 그것도 걱정되는 면역력 약하고 몸이 안 좋아서 혹시 코로나 검사 그거 가서 그것도 모르잖아요. 날도 춥고 하니까 그걸 다 해놓고 그것을 또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그런 게 또 결과가 나오면은 혹시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안 하고요. 이제 아마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것도 이제 안 할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또 약이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정말 좋은 그때 제가 가보니까 11월 곧 12월 초가 정말 좋은 그런 때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일정을 잡은 거니까 이제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가는 것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주로 어떤 걸 시켜 드세요? 피자, 또 치킨 이런 거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자녀들 보니까 앱으로 이렇게 다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안 되면 전화로 이렇게 주문을 해서 피자, 떡볶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치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료품들, 음식 재료들까지 그 다음 날 어떤 것들은 그날 그 네트워크망이 잘 된 지역은 바로 그날 이렇게 당일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온라인 식품 주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대요. 지금 그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금액이 식품만이에요. 58조 원이 넘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식료품들을 주문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나에게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기운 빠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냉파를 한대요. 냉파. 냉파가 뭔지 아세요?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물가가 비싸니까 그 오래된 냉장고 이렇게 얼려둔 거 있잖아요. 얼려두면 오래 가잖아요. 이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냉장고 파먹기, 냉파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또 무지출 챌린지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돈 안 쓰기, 최대한 안 쓰기, 교통비 빼고 그런 이제 막 앱이 유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쓰는 직장인들, 직장에서 이렇게 주는 커피, 간식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 꼼꼼히 챙겨 먹고, 또 공짜 티켓 주면 공짜 티켓 받고,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한 운동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오늘은 조금 본문과 또 본문 위의 것을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절하게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타락을 했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타락했기 때문에 육은 악하고 영만 깨끗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몸이 정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몸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을 함부로 이미 타락했는데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냥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자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봐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막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몸이에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 근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든 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체형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런 잠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체형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세상 유행처럼 몸을 평가하고 얼굴 평가한다 그러죠.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우리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막 정치권에서도 남 평가하는 거 이거 막 남 잘못 평가하면 몸을 평가하거나 얼굴을 평가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난리치죠. 어떤 정당 모임에서 어떤 강연자가 자기 당의 어떤 예쁜 그래도 얼굴이 조금 뭐 반반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호명했나 봐요. 그 축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너는 거기에도 못 끼냐? 뭐 그런 또 얘기도 돌고 하는 것 같은데 남의 얼굴을 평가하는 거, 남의 몸을 평가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도 이제는 그걸 조심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모든 뭐 TV나 이런 언론들이 막 몸매 가지고 얼굴 가지고 뭐 선전도 하고 막 광고 내고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키가 작든 크든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우리 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다라는 의식을 잘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장애인도 또 피부색이 달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8장 11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몸이다 할지라도 그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그 몸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몸을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주님을 위해서는 몸을 관리 안 해요. 그래서 세상 일로만 우리의 몸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들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세상의 유행만 따라가면 그것은 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몸이 될 때에 잘 사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라고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아프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늙는다고 자기를 한탄하고 또 아프다고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아픈 것도 받아들이고 늙는 것도 받아들이고 허리가 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관절이 아픈 것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나이가 늙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육신은 자연적으로 노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건강하기를 원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또 지나치게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정신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소용없는 것들이 있어요. 늙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몸 아픈 것, 몸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참 편해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 몸만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몸만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고 또 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몸에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기 아이에게까지 몸에 문신을 시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타투를 많이 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냥 몸에 막 용 문신도 있고 뭐 갖가지 글씨도 있고요. 목에 뭐 등에 종아리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이 레위기 19장 28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이 죽으면 몸에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나이가 먹잖아요. 젊어서는 멋으로 남이 하니까 유행 따라 했지만 늙어서는 그것을 지우고 싶을 거예요. 미국인들조차도 문신을 하고 몸에 타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 하면 되게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취업을 할 때에 그 면접관들이 문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가 7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한때는 좋아서 하지만 한때는 멋으로 하지만 그것을 지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지워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른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젊은이들은 몸에 안 하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요 볼펜으로 막 자기 몸을 자해해서 막 뭘 그려넣는, 그때는 타투 같은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막 볼펜으로 막 찍어서 몸에 어떤 무늬를 막 넣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자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해는 자신의 몸에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문신과는 다른 거예요. 문신은 자기 멋을 위해서 기술자가 나에게 해주지만 자해는요, 사단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증오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것, 이거는 몸을 자해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귀의 충동이요, 사단의 부추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자녀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나친 수면, 제가 몸에 유해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친 수면, 이것은 게으름의 증상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게으름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4절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사람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리고 돌봐야 될 집안, 포도원, 밭,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부지런한 분들은 정말 풀 자라는 거 못 볼 거예요. 자라면 뽑고 자르고, 이게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빈궁하게 산다. 게으른 사람은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과 다른 거, 열심히 일하는데도 재산이 불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게으른 사람들은 다 까먹고 살아요. 관리 안 하고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게으름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함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잠언 2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적절한 잠은 필요합니다. 요즘은 너무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라. 가장 좋은 것은 한 7시간 충분히 수면을 자는 것이 건강에 또 자라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밤을 새요. 그리고 낮에 자려고 그러죠.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전도서 10장 18절에도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렇죠. 부지런한 분들은 어디 망가진 데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또 리모델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쳐야 되는데도 에이,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점점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석가래가 내려앉는데요. 석가래 아시죠? 지붕에
집을 지탱하는 이 큰 기둥이에요. 그것이 내려앉아도 그냥 보고만 있는, 그리고 집이 새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돈이 없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좋은 음식들 잡수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사람의 몸에 좋은 것이 유기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기농은 별로 없어요. 유기농이라 하는 것도 농약을 치지 않으면 재배가 어렵습니다. 농약을 덜 칠 뿐이지 농약 안 치고 되는 채소들이 없어요. 벌레 먹은 거 누가 삽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눈에도 좋게 만들려면 제초제를,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고향 그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달릴 때는요 엄청 많이 달려요. 근데 농약을 안 치니까 하나도 못 먹어요. 다 썩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배가 많죠. 과수원에 농약을 엄청 많이 친대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16번인가 18번인가. 잘 아시죠, 우리 집사님. 농약을 엄청 쳐야 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비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채식주의자. 저는 채식주의에도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는데 프로테리언, 이제 채식주의자예요. 극단적 채식주의자로 과일과 견과류만 먹는데요. 그것을 프로테리언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비건은 자주 듣죠. 육식을 아예 안 먹는 게 이게 비건이에요. 그 다음에 락토 베지테리언, 육류와 어패류, 동물의 알은 먹지 않고 우유 제품, 유제품은 꿀은 먹는 채식주의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오보 베지테리언, 또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 페스코 베지테리언, 폴로 베지테리언,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채식주의자에서도 다 종류가 또 다르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걸 먹으려고 그래요. 더 비싼 거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내가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55절에 봐도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을 내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식인종이죠. 과거에 그랬대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빵을 떼면서 내 살이요,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 피요,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오해한 거예요. 인육을 먹는 사람들로 오해한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참된 양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참된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56절에 보니까 56절 성경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먹는 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러나 세상의 종교, 세상의 사상은요, 아무리 먹어도 사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채식주의자로 살아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상에 꽉 막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비싸도 놀라워도 그것을 먹고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유대의 조상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었어도 죽었죠. 늙어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리라. 58절에 보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따라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참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중보기도하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 영의 일이에요. 말씀 보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책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주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지. 이것을 되새기는 거, 이것을 늘 믿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 이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해야 돼요. 선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돼요. 몸에 해로운 것은 절제하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 생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이고 또 영적인 양식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먹는 것, 이것이 참된 양식을 먹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